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다.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느냐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복을 얘기하죠. 위에서는 하늘의 복을 내리고 밑에서는 원천의 복. 샘 근원입니다. 그 당시에 샘 근원을 발견한다. 최고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축복이 뭐냐? 아래의 복이 최고의 복이 뭐냐? 이게 젖 먹이는 복. 애굽에 있을 때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러면 자식 많이 놓고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야곱이 떠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걸림돌이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을 꺾어야 되겠죠. 반대는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시는데 이 보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네. 후손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성공하는 거. 그것만큼 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해라. 그게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말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는 겁니다.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에 대한 믿음. 예. 사실은 이거 흔들리면 끝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끝이죠, 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설령 현실이 그렇지 않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땅에 사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절망.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한, 이 땅에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거죠. 거기는 모든 것이 없잖아요. 오로지 행복. 그래서 우리의 누려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이 복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인본주의 그렇게 잘 썼던 야곱이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아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을 주고 아래로는 원천의 복을, 생근원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고 누리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신 인생을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사람 뒤에 숨은 사단의 실체 우리가 한 쏘아야 되겠죠. 자, 성경에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멸망이 시작됐는데 지옥이 열린 겁니다. 사단의 도구로. 우리의 상태죠.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고 난 다음에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갔죠.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베드로의 고백은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언제든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수녀보다도 그리스도 아는 장녀가 더 미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뭔 말이고 원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인간의 이게 근본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자꾸 자범죄를 안 지려고 해요. 기준이 자범죄가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원죄입니다. 원죄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도 아담아 찾은 이유가 왜 하지 말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말을 어기고 불신앙하고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문책을 하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내 주인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잣대를 갖다 대지. 아직도 복음의 기준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안 나오면 상처받는 사람은 납니다. 지난주에 메시지였잖아요. 결국 이 눈이 안 열리면 원죄가 뭔가를 원죄 실체를 몰라버리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문제 때문에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전부 기준이 나가되니까. 아 내가 원죄 상태에 이 원죄에 부패하고 썩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순간순간 나를 올가매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2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자꾸 죄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논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아이와 같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 그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종교와의 싸움. 자꾸 다른 그리스도, 자꾸 그리스도 빼고 다른 뭔가를 대체시키는 대체 종교. 그리스도 비스무리한 것을 자꾸 찾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 복음보다도 율법의 잣대를 먼저 갖다 대잖아요. 하나님, 유대인 613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했냐? 그거 안 하고 살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고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우리는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번째야. 노예되고 포로되고 잊어버리면 노예. 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포로. 또 회복시키는데 또 잊어버리면 소고. 이거 계속 반복.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죄의 실체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뒤에 사단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자꾸 613가지를 율법을 기준으로 삼다. 윤리,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인간적인 윤리, 세상적인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자꾸 짰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뭐 실수했나. 그리고 위기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면요. 자꾸 낙심좌절합니다.
자꾸 안 된다고. 결국 그게 뭐냐? 뭔 뿌리냐? 그게 불신앙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부교육자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같은 신학을 하는 그런 부교육자들,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사들 다 아니에요, 다. 나는 맞고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다 보면요, 뭔가 모르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결정적일 때 복음 쪽으로 선택을 안 해요. 결정적일 때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건데. 제가 경남에 목회를 하러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인데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나?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깨달아서요. 내 문제지. 내가 지금 뭔가 복음의 기준으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단은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됐는데 어느 날부터 사단의 도구.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이게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이게 선택하는 거나 보는 거나 전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뭡니까?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 하나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생각과 마음에서 이미 보는 순간 간음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어떻게 간음을 하냐? 이미 보는 순간 간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보는 순간 간음입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 기준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이렇게 해서 뭐냐? 창세기 3장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너희들 기준일 것 같으면 너희 눈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차라리 눈깔 빼내버리고 나머지 지체들이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너희들 율법 기준이니까 너희들 기준으로 할 거거든. 만약에 손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차라리 손 잘라버리고 다른 지체가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이미 613가지를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행위적인 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선민사상, 율법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걸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자기 유대인에게 왜 복음을 줬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복음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만약에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서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계복음화도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사실은 세계복음화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한 겁니다. 사단이요, 그걸 알겠죠.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제일 먼저 잡아버린 게 이 유대인을 잡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비슷한 복음을 붙였다. 이래갖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사단의 도구. 자, 이게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영적 문제를 딱 심은 겁니다. 이게 각인이 돼버리는데 어디에요? 뇌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따위가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상태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고? 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입니다, 내가. 저 인간이 저기 왜 저렇지? 물론 영적 문제도 맞지만 사실은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뇌에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에 자꾸 뇌세포가 죽으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복식호흡 안 합니까? 산소가 뇌에 계속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 뇌세포가 죽지 않고, 그래야 영적 문제하고 이게 들어. 그 영적 문제 심각하다. 내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인간 저기 왜 자꾸 이상하지?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내가 지금 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보세요. 머리가 약간 좀 2%하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산소를 자꾸 뇌에 공급을 하면 내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면 영적 문제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근본은 뭡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신 문제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단이 자꾸 길들이는 겁니다. 뇌에 각인시켜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뇌가 모든 걸 조정하잖아요. 이게 딱 뿌리가 내리는데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끌고 갑니다. 이 육신에까지 문제가 되도록. 이게 뭡니까? 딱 체질대기로 만든 거죠. 체질이 됐다는 말은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다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걸 인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이 틀에 이것이 올무가 되고 이것이 함정이 돼버린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사단은요, 틀, 올무, 함정이 되도록, 사주팔자, 운명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나입니다, 나. 그래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는 매개체가 뭐냐? 납니다, 나. 불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뭐냐? 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제 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다가 나를 딱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나 중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회복되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율법 이전에 복음부터 주시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기 이전에, 아담에게 뭐 이거 하기 이전에 뭐라고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답만 주시다. 답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에 필요한 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답이 뭔가를.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을 볼 때, 아, 창세기 3장. 같이 말려 들어가요. 같이 죽어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때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의 실체. 그 사단하고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삼사역자의 가장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뒤에 있는 숨은 그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되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이 훈련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훈련이 되지 않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상 힘들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주문이 돼버리지. 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안 해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 수준 가지고 무슨 답이 대화가 되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끝내놓고 우리를 세계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단하고 영적 싸움인데. 가는 곳마다 사단인데.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하고 먼저 세간을 넣더라려고 하면 먼저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도구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실체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하고 싸움이에요. 사단하고 싸움. 다른 거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단하고의 싸움이 되잖아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단하고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화도 안 나고 신경질 짜증도 안 납니다. 사단하고 싸우는데 무슨 신경질 짜증이 납니까? 그 사람이 밉지도 않아요. 비울 이유가 없어요. 사단하고의 싸움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실제로 복음 주고 그 사람 그 가정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준이 안 되면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자꾸 귀신에게 쏘아가지고 하는 말에 쏘아 넘어가지고 그 사람 살리지도 못해요. 현장 가가지고 전도 못 합니다. 무슨 전도를 합니까? 다락방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온갖 말에 다 걸려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불신 현장을 전도가 되어지는 도구로 씁니다. 우리가 가야 될 6일의 이 현실 뒤에 이 숨은 사단의 실체 쏘고면 안 되겠죠. 사단의 실체가 보이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걱정 안 됩니다. 이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이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한테 시달려야 되고 현실에 시달려야 되고 이것저것에 시달려야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실제적인 대화가 안 돼. 실제적인 대화가. 목사인데도 실제적인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사단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갖고 엉뚱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부 다 피합니다. 말은 세계복음을 하면서 을라고 들라가지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인간적인 걸로, 유신적인 생적인 걸로 목회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하는 거죠. 이 성도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성도들을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요. 목사가 그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성도들은 거기에 길들여져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어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걸 원래 좋아하게 되었어요. 목사가 그런 쪽으로 하면요, 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왜? 원래 우리 코드가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관련된 거 하면요, 안 맞아요, 코드가. 왜? 내 영적 상태가 원래 원죄 상태, 창세기 3장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얘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맞아요, 그게. 원래 내가 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게 훨씬 더 잘 들리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전도 이전에,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이게 깨달아져. 대부분 지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자기 수준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출신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지. 내가 주인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은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1대지 말씀 들으면서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셔야 된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은 다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내게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어야 되는가? 이 답이 1대지 말씀 들으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유기를 나가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정복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정복이 안 됐는데 무슨 내가 나가서 정복을 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정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심심하면 걸려들지. 사단 밥이에요, 사단 밥. 사단 도구고 통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누가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8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뭐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는데 반드시 응답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7절. 그리고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3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불신자 왕이잖아요. 기름 부어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열국이 다 항복하도록 문을 걸어 잠가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 쳐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신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다 해버린다. 손댈 이유도 하나 없습니다.
험한 곳을 하나님께서 전부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평탄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칭호를 부여하겠다. 너에게. 그리고 띠를 동일하게 동이게 하겠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고 공의를 이루겠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되도록 성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6절에 해가 뜨는 거, 그리고 이 해가 지는 곳,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이 하나님밖에 이 다른 것이 다른 이가 없도록,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아,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낸다 합니다. 실제로 그래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 저 세계를 정복해버린대, 뭐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렸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고 하셨고 그 말대로 그게 성취됐고. 누굴 통해서요? 불신자 고레스 왕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기름을 부어서 시한다. 기름. 이번 한 주가 이 증거를 누릴 때 반드시 예비된 자 만나는 이 만남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성역대하라방 전도운동. 예. 우리의 목적은 전도죠. 그래서 세 번째로 불신 세계죠. 불신 세상을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 인생 뒤에 숨은 사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도구, 바로 3, 4역자다.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릴 하나님의 도구, 3 전문의. 어디에서요?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도구, 3 지도자.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불신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불신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쓰실 도구, 3, 4역자, 3 전문의, 3 지도자 찾는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주를 외래해라. 주를. 자, 주를 의뢰할 때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신다고.
주를 거래하세요. 밤에 나를 점검하는 월의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월의 기도를 하세요. 집중하는 기도죠. 낮에 나를 확인하는 월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불신 인생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신 현장을 전도되어지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신 세상을 언약 성취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시되 고레스방을 통해서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행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해 뜨는 곳에부터 지는 곳까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정도로 드러내시는 이 일에 증인으로서되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 통해서 세계다라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사단의 실체를 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늘의 복과 그리고 원천의 복을, 생근원의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